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 따뜻한 차, 따뜻한 국물 같은 것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야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음식 꼭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강북실버대학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오갑순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건강체조하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율동은 최대한 몸을 수그려서 튕겨주는 겁니다. 둘, 셋, 넷. 시선 하나, 둘, 셋, 넷. 팔을 활짝 벌려서 엇갈리게 그리고 박수. 이 동작으로 합니다. 시작! 시선도 한 번 더. 시선 팔을 활짝 엇갈리게 박수. 한 번 더. 박수.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한 번. 시선. 한 번 더. 시선. 살짝 엇갈리게 박수. 팔. 박수.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몇 가지 동작으로 또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안으로 돌려주시고 박수 4번.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2번. 하나, 둘, 둘, 둘. 안으로 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엄지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덟. 그 다음에 방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제자리까지 와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화무는 11호기요 달도 차면은 기운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방망이. 화랑 충성 만화방창 안 이루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처음부터 네 번. 세상 청명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 가세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엄지척. 얼씨구 절씨구 차차
엉망이. 풍풍하류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 박수. 차차차 차차차 이번에는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한다고 하는 병 중에 아주 무서운 병이 있는데요.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몸살이 난다. 여보세요. 언니, 지금 뭐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안 올래? 어제 있잖아, 우리가 시장에 갔는데 정말 예쁜 꽃이 있어. 그래서 언니 생각나서 사왔는데. 아이고 차고 뭐고 지금 죽겠어. 몸살이 났는지 온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아이고 죽겠네. 어머머머머, 몸살 났나 보네.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푹 한번 담가봐. 좀 괜찮을 거야. 언니, 오늘은 몸 좀 어때? 아이고 어제 뜨거운 물에다가 푹 담그긴 했는데 여전이야. 아유 이쪽 어깨 축지가 쑥쑥 막 칼로 쑤시는 듯이 아파. 아, 그래? 아이고, 결리는 데는 파스가 최고야. 파스 좀 붙여봐. 언니, 좀 어때? 좀 어때? 아이고 여전이야. 아이고 어쩐데야? 아이고 그냥 이쪽 어깨가 칼로 쏙쏙 쑤시는 것 같이 아프고 아유 죽겠어. 어제 파스 붙이려는 거 붙였어? 붙였지. 근데 그 파스 붙인 자리가 뭐가 올라온 것 같아. 한번 볼까? 어머나, 이거 그냥 안 되겠는데? 빨리 우리 병원에 가자. 아유 일어나. 아유, 어서 와. 아유, 힘들지? 아유, 어서 가자. 아유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글쎄요, 몸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결리대요. 그래가지고 파스로 좀 붙이라고 그랬는데, 파스 붙인 자리에 뭐가 났네요. 네, 어디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대상포진이네요. 어머 대상포진이요? 어머 왜 걸린 거죠? 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도 앓은 이후에 수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머, 그런 줄도 모르고 파스를 붙이다니. 네, 수포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많이 혼동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근육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그럴 땐 감기 몸살을 오인하실 수 있고 허리가 아프실 때는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실 수 있으세요. 대상포진은 증상은 먼저 통증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한쪽을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우리가 다쳐서 아프다거나 아니면 또 상처가 나서 아픈 일반적인 통증과 달라서 신경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느낌, 칼로 후비는 느낌, 전기가 통하는 느낌, 대못에 찔리는 둔탁한 통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만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든지 그와 반대로 그 감각 둔화 같은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몸의 한쪽을 따라서 띠 모양의 형태로 군집성 수포 양상의 발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간 투여한다거나 그게 안 되면 주사제라든지 연고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참 중요해요. 선생님 그래도 수포가 올라오고 바로 병원을 찾아서 잘한 거죠? 수포 발생 후 72시간 내가 골든타임이에요. 늦을 경우 대상포진의 합병 중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포가 사라진 이후 30일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는 6개월 아니면 평생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은 신경 손상이 완전 회복이 안 됐다거나 반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진통제라든지 수용제를 장기간 투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시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도 걸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 있으세요. 예방법도 있을까요? 네, 예방 접종하시면 돼요. 60세 이상에서는 예방 접종을 필수적으로 접종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라든지 대상포진 후 합병증을 대상포진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60%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환자분처럼 대상포진에 걸려 있으신 경우에도 다음에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재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시기는 치료 종료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되세요. 적당한 운동과 식단 관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짜자잔! 나는 가수다 코너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분은 강북실버대학의 회원님이신 이영자님의 100년의 길과 내 나이가 어때서 두 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100년 가는 이 길에 무정한 세월에 내 청춘 모두 다 서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세월에 밀리는데 잃어버린 내 청춘은 석양에 노을만 붉게 타누나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100년 가는 이 길에 무정한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세월에 밀리는데 잃어버린 내 청춘은 석양에 노을만 붉게 타는구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진실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시간에는 짧지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동화 원숭이의 철사를 보시고 그리고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의 반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함께하던 부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키키! 앤드류에게는 키키라는 이름의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앤드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키키야, 널 보면 장난기 많던 내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와 있으면 참 즐거웠는데.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키키의 재롱을 보다 보면 어느새 불안도 사라지고 피로도 풀렸습니다. 앤드류는 키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키키도 앤드류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키키가 이상했습니다. 전처럼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이리 와!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야! 앤드류가 들고 있는 바나나를 보고도 키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어디 아파? 축 처진 채로 누워있는 키키가 안쓰러웠던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키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키키! 그러다 목덜미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키키가 소스라치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키키야, 왜 그래? 키키는 자신을 향해 뻗은 앤드류 손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키 목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키키가 걱정된 앤드류는 계속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키키는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키키가 잠들길 기다린 앤드류는 조용히 다가가 램프로 키키 목덜미 쪽을 비추며 조심조심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건... 앤드류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단단한 철사줄이었습니다. 키키가 아주 어렸을 적 누군가가 메어놨던 철사줄이 여전히 키키의 목에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키키의 몸이 자라는 동안 목도 점점 굵어졌고 그럴수록 철사줄이 목을 점점 조여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키키야,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네 목을 아프게 하는 철사를 끊어줄게. 앤드류는 키키를 쫓아다니며 철사를 끊어주려고 했지만 키키는 앤드류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키키 목에 감긴 철사는 점점 더 목을 올감했습니다. 키키는 이제 걸어 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키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키는 앤드류의 손을 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전과 달리 손을 빼지 않은 채로 키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키키, 지금 목이 많이 아프지? 그건 네 목에 철사줄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철사줄을 끊어줄 거야. 걱정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 순간 키키는 앤드류의 마음을 이해라도 한 듯 잠시 앤드류를 쳐다본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앤드류는 다리로 키키의 몸통을 누르고
몸에 감긴 철사 매듭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철사는 키키 목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철사를 빼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키키는 앤드류의 부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키,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철사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앤드류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키키의 목을 올가매던 철사줄이 끊긴 후 키키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숭이 목의 철사줄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어도 원숭이 스스로는 그 철사줄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자기 목에 감겨 있는 철사줄을 풀지 못하듯이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삶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앤드류가 원숭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비인성교육원의 원장님이신
정용창 강사님의 마인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길입니다. 바다에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잘 들어보시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비인성교육원의 정영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의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사막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평생 소원이 아버지와 함께 사막여행을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아버지와 함께 사막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여행을 하던 도중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에는 큰 절망이 와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우리 죽게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야 아들아, 내가 사막여행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자주 길을 잃었었어. 근데 그때마다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면 마을이 나타나게 됐어. 그래서 사막여행을 할 때 길을 잃었을 때는 동쪽을 향해서 가게 되면 살 수 있어. 아들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래서 아들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1시간, 2시간 걷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도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빠, 왜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라고 바라던 마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무덤을 보고 아들은 그 마음에 큰 절망이 왔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저기 무덤에 묻힌 사람처럼 우리도 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죽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 무덤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아들아, 이제 우리는 살았어. 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저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만들었겠니? 누군가가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을 대신해서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이 무덤이 있다는 증거는 이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보통 무덤은 마을과 가까운 곳에 무덤을 만들어.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아들아, 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조금만 걸어가 보자. 그래서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조금 걸어서 갔는데, 정말 아버지의 말처럼 조금 뒤에 마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사막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해 볼 것은, 똑같은 무덤을 보고 아들의 마음에는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똑같은 무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소망이 찾아오고 살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무덤을 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길과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길이 달랐던 거죠. 자, 여기 한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의 마음도 각각 그 마음의 길이 달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흥부와 놀부입니다. 자, 흥부는 놀부의 동생인데 아주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산 것뿐만이 아니고 자식이 아주 많았는데요. 2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흥부와 흥부 가족에게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찾아와서
지붕에 집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비 새끼를 낳고 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붕에 그 제비 한 쌍과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큰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흥부와 흥부의 가족들은 큰 짝대기를 가지고서 그 큰 구렁이를 막 때려서 쫓아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큰 구렁이가 어미 제비와 몇몇 새끼 제비를 잡아먹게 되어서 그래서 딱 한 마리의 새끼 제비만 살아나게 되는데요. 흥부와 흥부의 그 가족들은 그 살아난 한 마리의 새끼 제비를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끼 제비를 날 수 있도록 막 훈련도 시켜주었는데요. 그런데 새끼 제비가 날려는 연습을 하던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크게 다리를 다치게 됐는데 그때 흥부가 그 새끼 제비의 다리를 아주 잘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끼 제비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 해 가을에 강남으로 날아가게 됐고 다음해 봄에 입에 박씨 하나를 물고 이 흥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흥부와 흥부의 가족들은 제비 새끼가 물어다 준 그 박씨를 땅에 심고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그해 가을에 아주 많은 박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을 하나씩 하나씩 타게 됐는데요. 어느 한 박을 타게 되니까 그 안에는 쌀이 가득 찬 쌀개가 나왔고요. 또 어느 한 박을 타게 되니까 그 안에는 돈이 아주 가득 들은 돈개가 나오고 또 어느 박을 타게 되니까 그 안에는 각종 아름다운 비단이 가득 들어있었고요. 또 어느 박에서는 그 박을 타게 되니까 집을 짓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흥부에게 아주 고래등과 같은 그런 큰 집을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흥부는 아주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부가 이 소문을 듣고 흥부에게 찾아와서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복을 입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흥부가 제비 새끼의 다리를 치료를 해주어서 이런 큰 복을 입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놀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놀부는 새끼 제비가 있는 그런 제비 한 쌍을 찾게 됐는데 찾아도 못 찾다가 어느 날 제비 한 쌍을 찾게 돼서 자기 지붕에다가 제비집을 만들고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제비 한 쌍과 새끼 제비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놀부는 사다리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새끼 제비의 다리를 뚝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끼 제비의 다리를 잘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그 새끼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가게 됐고 다음해 봄에 흥부와 마찬가지로 입에다가 박씨 하나를 물고 놀부 집에 찾아와서 그 놀부는 그 박씨를 땅에 심고 아주 잘 키워서 가을에 여러 가지 큰 박이 열리게 됐는데요. 그 박을 하나씩 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박을 타니까 그 안에는 거짓대가 나타나가지고서 이 놀부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또 어느 한 박을 타게 되니까 그 안에는 빚을 받으러 노인이 나타나서 이 놀부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빚으로 받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박을 타게 되니까 사다파가 나타나서 이 놀부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박을 타니까 그 안에는 놀부의 죄를 묻는 장군이 나타나서 놀부에게 죄를 묻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부의 집은 아주 쫄딱 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흥부와 놀부는 똑같이 제비 다리를 치료를 해주었는데 흥부는 복을 입는 그런 큰 복을 받았지만 놀부는 모든 재산을 다
다 허비하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는 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 놀부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 마음의 길을 잘 몰랐던 겁니다. 자, 여기 복을 어떻게 하면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못 받는지 그 마음의 길을 잘 알았던 사람과 또 그 마음의 길을 잘 몰랐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요.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난 이후에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에 너무 정죄가 돼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나오고 또 다른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는 그 뒤에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는데 한 제자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가 되었던 반면에, 또 다른 제자 하나는 자살을 하는 아주 불행한 최후를 받게 되는데요. 그건 무슨 차이냐면 그 마음의 길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마음의 길을 어떤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은 그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나오는데요.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23절의 말씀대로 베드로나 가룟 유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죄를 다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이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러한 죄를 예수님 앞에 범했지만 예수님이 이 죄까지도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베드로는 그 뒤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 범한 그 죄에 스스로 정죄하면서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두 제자였지만 한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살을 하는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길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마음의 길을 잘 아는 사람과 그 마음의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화면을 시청하는 어르신들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마음의 길을 잘 아시고 그리고 특히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셔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입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즐겁고 따뜻한 시간 되셨나요? 한 시간이 금방 흘러갔네요.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강북실버대학을 다시 보기를 하셔도 좋겠더라고요. 이 시간 세계 최고의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꽃구름 속에서를 감상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11월 9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